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든 자가 다 몰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무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산이라고 해도 아주 얕은 언덕이에요. 그 갈릴리 얕은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였어요?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 무리들은 병든 사람이었고 차별받는 사람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앞에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신 것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했는데, 거기 특별히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땅이 곧 갈릴리,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가버나움 이 땅이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망스럽다, 혹은 뭐랄까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늘에 앉은 자들, 이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인생과 삶에 그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받을 거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무리들.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이 무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한말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또한 불쌍히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이 무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아시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받고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말로 외롭지요. 그리고 또 억울하지요.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지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거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온유함을 얻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핍박받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세상 앞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차별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난 쓸모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냐.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은 산동네가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지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서는 갯바다가 감추는 사람이 어딨냐. 그 빛은 등경에 두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쫙 비춰주는 거야. 너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쓸모없는 인생 아니야. 너희는 버림받은 인생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서는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만 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다 가치 있습니다. 다 의미 있습니다.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어요.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폄훼하고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진실로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한 가지라도, 한 점이라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야, 훌륭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돼.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소위 말하면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1.1획을 때에 따라서는 빼먹기도 하고 또 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획이라도 그렇게 빼먹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작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1.1획이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의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 너희의 삶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더 좋아야 돼. 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더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바보다 욕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을 내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 제단에 두고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예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예물 드리면서 형제와는 불화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 그게 올바른 일이야. 그게 올바른 예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바라봤다. 그게 간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몸 가운데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죄를 지면 그거 잘라버려. 그리고 온몸이 구원받는 게 낫지 그 죄를 지은 그 백체를 그 온몸을 가지고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율법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33절에 옛날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데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왜? 우리들은 맹세를 지킬 수 있지가 않아.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왜? 큰 임금의 성이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그야말로 자기가 맹세한 것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과장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냔 말이죠. 안 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왜?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것만 말을 해.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38절에 보니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소위 말하면 안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대.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줘.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아예 심리를 가. 그러면서 오늘 너에게 부탁하는 사람 거절하지 말고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갚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한 거예요. 또 43절에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말씀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원수 사랑해라.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지금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 조항 한 가지 지켰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것 하나 지켰다고 해서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묘하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나도 비판받고 심지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오히려 더 피폐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오늘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며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버림받고 천덕꿀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